네.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뒤에 서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한테 벌 받고 있는 거냐? 졸려서 서 있다면 졸려서. 네. 멋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19번째 시간.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뭘 어디에서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하신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바로 이 진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나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느끼면서 감동할 수 있습니까? 알려드리죠.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음으로써입니다. 성경을 들음으로써입니다.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가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그런 생애를 그가 사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서 하나하나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 회심에 이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말씀드리면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회심도 중생도 성화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원하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읽고 깨닫고 이 모든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잘 이해하면서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모든 지혜와 지식들 다 놔두고라도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깨닫고 체험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기능은 바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셨고 더불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이 위대한 주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흐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같은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셨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는 성령이 뭔가 독자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다 소상하게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혜사를 내가 보낼 것이다.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회심을 통해서 진정한,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려면, 신자가 되려면, 따라서 우리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의 진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 속에서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들에게 계시해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의 초대에 응하여 돌아온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위대한 초청을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경을 읽는 순간, 물론 이제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예를 들면 100일 동안 성경을 읽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목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말씀드리고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읽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솟구치면서 분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품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오늘까지 성실하게 진행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분명하고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이 더 우리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이 일이 언제 가능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가슴에 더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스며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고 말씀을 도무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가 점점 내 삶에서 멀어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뒷걸음질을 치면서 영적인 침체와 의심과 회의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빨리 되도록이면 이른 나이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자녀를 두지 않은 여러분, 그리고 이미 자녀가 이제 성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 이거 하나만큼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녀 여러분, 분명하게 지키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어려서부터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주지 않는, 좀 아주 굉장히 냉정한 방법이지만, 어머니 여러분, 아주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전도사님 태인이가 어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성경 말씀을 본인이 이제 읽지 못하니까 듣는 거, 엄마 성경 말씀을 들어야 밥이 나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아이가 직접 보지 못할 때는 이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죠. 저도 실패자예요.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밥이. 내 진정한 양식은 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렸을 때부터 여기 쇠뇌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가 되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자, 간증을 안 할까요? 이렇게 가르친 미국의 어떤 어머니가 계셨어요. 한국인이었어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분의 딸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전 미국에서 최우수 대통령 표창을 받는 성적 장학생이 됐어요.
성적 장학생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그 아이가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뚜렷하게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할 날이 와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내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 응? 지금까지는 엄마가 교회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고 할 수 없이 예배를 버티고 견디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게 됐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삶으로 지금까지 짐승처럼 살아왔는지, 엄마, 내가 성경을 읽는데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럴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복음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생애, 그의 죽으심, 부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성도들,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명, 마침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는 주제들을 성경은 다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주제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빛나는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찬란한 빛을 뿜으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가장 핵심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이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어디에 나오죠? 성경의 66권 가운데 어떤 책에 나옵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책에 나오죠? 네, 그렇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이미 창세기에서,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셨습니다. 여자에게 난 사람으로 마귀의 원수가 되며 반드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메시아다. 창세기에서부터 메시아의 출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중보자의 오심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노아는 구속자의 의로움을 외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메시아를 더 함께 약속하셨고, 중보자를 붙잡는 자에게 의로움이 부여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비한 인물인 제사장 멜기세덱은 중보자의 모양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그 제사장직과 왕직과 이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삼중직의 특성을 멜기세덱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욥도 메시아는 구속자가 되심을 말했고,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점점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예언의 범위를 이렇게 좁혀가고 계시는 걸 보여줍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표현을 다 이렇게 망라해 보면 그는 처녀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구절이 발견되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시온의 왕이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의 곳곳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태어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 속에 깊이 배어있는 그 메시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이미 이러한 메시아를 알리는, 예표하고 예언하는 복음들을 분명하게 구약의 곳곳에다가 각인시켜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가장 두드러진 표현은 시편에 발견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반포에 대해서 시편은 여러 편에서 이것을 증거합니다. 또 구약의 예언서에도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오바댜, 나훔, 스바냐, 학개, 스가랴, 여기 전부 다 이 구약의 성경 대소선지서에서 메시아의 사상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속에서 이미 복음의 약속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의 모양에 대한 어떤 그것의 그 예표적 모형에 대해서 희생제사,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제도, 어떤 의식 이런 것들 속에서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 5대 제사를 강의했어요. 수요일 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5대 제사를 강의해드리면서 이 5대 제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메시아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정말 은혜가 되죠. 우린 그냥 그게 제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심지어 성막까지도, 성막의 내부의 구조와 안에 있는 구조물 내용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거룩한 물건, 직분, 장소, 절기를 통해서 구약은 메시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통해서 부정한 것과 죄를 알게 하시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결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죄인들의 완전함은 결국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구약의 율법이 서서히 그것을 영혼들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모든 구약의 절기들은, 그중에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구약의 5대 제사, 성막, 모든 것에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출애굽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도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들과 예언들과 모형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서 계속 이 메시아 사상을 붙들고 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증거들을 채집하고 발견하는 신령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고 예표되고 있는지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그 흔적들을 찾아갈 때 이렇게 진리 안에서 발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신앙을 버리고 배도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느냐? 진리 안에서 내가 만난 주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느 순간 머리가 커지고 세상이 들어오면 그나마 지켜졌던 신앙의 형태들이 무참하게 그냥 밀려나가고 부서지면서 신앙 자체가, 믿음 자체가 붕괴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해가는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맛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순결하고 고결하심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살아생전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보답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비로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목표는 성경의 진리 안에서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영향을 받고 그에게 감화를 얻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거룩한 동기를 날마다 그 안에서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쌓여져 가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어쩌다 생각이 나서 성경이나 한번 볼까, 그리고 한두 장 넘기다가 또 덮어버리고, 이러한 말씀 생활로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러한 신앙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신앙에 자라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밥을 이렇게 생각날 때만 드시나요? 한 2, 3일 굶고 있다가 내가 밥을 굶었구나, 이제 밥을 한번 먹어야지, 그리고 또 밥을 드시고 또 한 2, 3일 굶었다가 이제 또 밥을 먹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배꼽 시계가 정확하게 하루에 3끼를 요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5끼, 6끼도 요구하지만
그렇듯이 성도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식량을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그 고향에 내려갈 때도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스마트폰에 요즘은 다 성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가족들 다 모였을 때도 예배 드립시다. 그 TV 쳐다보고 있으면 그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서 나는 이런 말씀을 요즘에 배우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시고 도전도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이런 것은 그렇게 해도 그만이고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그것을 지향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쇠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여러분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영혼이 침체와 침륜에 빠뜨리게 되는 큰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만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맛볼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맛볼 때 성도는 구속의 은혜와 기쁨을 노래하면서 자신이 받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세상을 압도하고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뿌리 내려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름처럼 그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는다고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뿌리 내려져 있으면 그 영혼은 절대 메마르지 않아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접붙여진 이 가지는 절대로 메마르지 않고 결국은 이 가지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예수께 내려져 있지 않고, 내려져 있는 듯 했는데 결국은 내려져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게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예수에게 있다 있지 않은 그 영혼의 뿌리는, 그리고 그의 영혼은 반드시 메마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고 신앙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지경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을 향한 가식적이고 어떤 지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감격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진정한 인격체, 전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인적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줄도 알고 그 구원의 소중함을 느낄 수도 있고 복음의 오묘함과 더 깊이 느껴지는 진리의 깨달음과 사랑 속에서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간절함을 그 마음 가운데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 예수를 만나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다는 거,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나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SFC 운동원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목사님 말이 참말이에요. 참말.
매일매일 성경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읽을 수 있다면, 물론 하루 정도는 뭐 아파서 빠지고 바빠서 빠지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늦은 밤에 혹은 이른 새벽에 학교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 있는 나이가 될 수 있다면, 목사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보실 때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 그 갈피갈피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봐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진정한 구원도 거듭남도 영생도 모두 손에 쥘 수 없는 신기루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 간절한 갈망으로 진리의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로부터 분명하게 가르치고 요동하지 않는 습관으로 만들어 주어야 될 단 한 가지의 거룩한 습관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을 읽게 하는 것.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반드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고 목표고 비전이라는 사실. 비전은 돈 많이 벌어서 주회를 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참된 예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비전입니다. 그게 돼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있고 받으실 영광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경 안에서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성,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야 될 위대한 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들을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